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품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은혜 충만한 밤 되세요. 충만한 기도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심령대 부흥성회를 진행했는데 많이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 지난 주하고 오늘까지 심령대 부흥성회 우리 전 이렇게 후로 연결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까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세대가 사도행전과 함께 열려지고 새로운 세대가 열려졌습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세계가 바뀌었죠. 영적인 세계, 온 우주가 완전히 체질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열려지고 경험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급속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불일듯이 그냥 교회들이 막 번져나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고요.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그 유익을 누리면서 계속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 생활을 하는데, 근본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있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은혜 받고 또 이제 새롭게 회복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은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계속 은혜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계속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재충만,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잡았어요? 성령 계속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은혜로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심령대 부흥성회 마치고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한 번 받지 뭘 또 자꾸 받냐? 성령 인격,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계시는데, 그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 무슨 또 충만을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또는 자기 생각으로 충분히 잘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죠. 성경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적으로 한번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번 구체적으로 여기 모인 곳에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시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처음에 성령 임하셨을 때 체험한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모든 하나님의 하신 역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역들, 이것이 다 기록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을 그냥 다 받아서, 그래가지고 120명, 그 이후에 몇천 명, 교회가 막
교회가 막 번져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기록했겠어요. 그런 초대교회 역사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한 번,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또 문제 있는 상황 속에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막 이렇게 위축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위축이 될 때도 있어요. 위축이 될 때도 있고, 또 좀 약해질 때도 있고,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늘 긴장만 해서, 어떻게 충만만 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 신약 시대와 다른 구약 시대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하늘에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뭐 그가 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낙담하고 힘을 잃고 막 도망가고, 하나님 나 이제는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난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엘리야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약해져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모두가 그런 인생의 굴곡을 거치면서, 신앙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막 분쟁도 일으키고 막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때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충만 받고, 조금 이렇게 좀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다시 기도하고 충만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느슨해져서 그냥 완전히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는데,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은 계속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 생활했고, 또 이번에 또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늘 뭐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대 부흥성이 끝나면 언제나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이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거죠. 심령대 부흥성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심령대 부흥성회가 우리의 그 다음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령대 부흥성회를 정말 잘했냐, 심령대 부흥성회에 잘 참여했냐, 성공적으로 했냐, 뭐 이런 평가도 하게 되는데, 그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심령대 부흥성회 때 은혜를 너무 받았어. 심령대 부흥성회 때 뭐 뭣도 만들어내고 뭐 했어. 펄펄 뛰고 뭐 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사느냐,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느냐,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느냐, 삶의 모습이 달라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의 모습에서 심령대 부흥성회가 정말 잘 진행됐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끝나고 시험 들고, 끝나고 뭐 이상한 일 일어나고, 끝나고 다 깔아앉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때는 혹시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부흥회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거고, 저도 많이 기도하고, 어떤 잘못된 어떤 불순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의도성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의 종도 그렇게 초청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그 다음에 아름답게 연속적으로 맺혀져 가는 거고,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작돼서 또 우리가 진행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은혜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열매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좀 어려움도 있고 뭐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하니까 그 손을 딱 잡잖아요. 손을 잡고, 다 의미가 있죠.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잡아가지고 문초를 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엄포를 놓죠. 위협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유명한 선포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선포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외는 개역 성경이고, 좀 개역 개정은 조금 달라요. 뭐 받을 수 없나니 뭐 조금 다른데, 어쨌든 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내셨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다 소용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셔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인정은 안 하셨어요. 세상에 다른 이상한 얘기들이 많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현혹돼서도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가지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뭐 그럴싸한 이론을 갖고 무슨 다른 무슨 종교에서 무슨 미신에서 이렇고 저렇고 다 소용없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임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참 우리에게 이제 큰 시련이 오겠구나, 환난이 오겠구나, 핍박이 오겠구나, 이것을 그들이 몸으로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은혜 생활하고 성령 받고 같이 그냥 다 모여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너무너무 좋았죠. 잔치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뭐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서슬퍼런 그 권력이 그들을 향해서 칼을 지금 들 때 그들이 정신 번쩍 난 거죠. 정신이 그냥 화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여기에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는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됐어. 막 그 위협함이 막 지금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 복음 증거하는, 다시는 그렇게 증거하지 말라고, 너희들 다시 그렇게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아. 요번만 놔주는데,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막 인기 있었을 때 이거 뭐 다 예수님 줬고 이거 함부로 못 건드리겠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실 때 호살라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천하가 다 예수님과 제자들 손에 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며칠 사이에 확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랑
천하가 다 얻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됐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제. 예? 그러면서 막 잔치 분위기 있고 막 그러고 막 좋다 막 그러다가 정신이 그냥 화들짝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위협하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막 증거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깐 우리 조금 좀 쉬어보자. 우리 좀 모이는 거 좀 쉬어보자. 지금 잠깐 이런 상황 좀 피해보자. 지금 너무 이게 이 대제사장이랑 이 정부에서 우리를 지금 압박하니까 이때는 조금 좀 숨고르기를 하자. 그리고 조금 우리 좀 숨어서 이렇게 힘을 비축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에 좀 기회 봅시다. 비상형 낭망치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합시다. 아니 온라인 없었나 그때? 그럴 수 있다가 말이야. 막 위협하는 게 막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고 잡아 죽인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위협과 핍박과 환란이 그 다음에 막 오잖아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재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계속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사명을 더 감당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너무나도 이 교훈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계속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구체적인 부분이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압박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압박받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모이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이 막 압박해 오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막 불려가 가지고 거기서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선 풀려 나와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때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뭐 꼭 같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모이기가 힘들고 교묘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압박이 되고 그러면서 자꾸 타협하게 되고 모이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죄 지는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가고 지금 사실 그게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가치에 모든 것이 다 함몰됐어. 그것만 딱 내세우면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놔야 돼. 심지어 신앙적 가치도 내려놔야 돼. 예배적 가치도 내려놔야 되고 교회라는 가치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다 굴복하고 거기에 반항하면 그건 다 문제야. 폐쇄를 해도 잡아가도 그것은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눈치 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방역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거 앞장서서 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내가 같이 다닐 때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 다 악수해도 나만 안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내가 모범이 돼야지. 내가 모범이 돼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범도 돼야 되고 그게 맞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맞으니까. 위험성을 최대한 좀 없애야 되고 할 건 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치까지도 다 버리면서 타협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모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지혜롭다라는 것이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잘 분별해야 된다. 무엇이 옳은지 이런 세대에 잘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의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위험한 그러한 사회적 정부의 그런 압박 속에 거기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여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약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누가 하라는 대로 이들이 했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오히려 깨어서 야 주님 말씀하시니 그 세대가 정말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구나,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여서 더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기회가 그런 기회인 줄 아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더 정신 차려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부르짖고 가운데 성령에 계속해서 충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예요? 여기 29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읽었잖아요.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전하지 마라, 좀 그런 거예요. 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라는 게, 교회 가자는 게 참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좋게 받지 않는 세상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이럴 때 위축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도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낮에 빵 드리는 것도 우리 교육자들은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마음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 빵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성회도 끝났는데, 잔치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다음 주에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해요. 그런 걸 통해서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살리고,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생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야, 지금 얘가 어디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오늘 학교 잘 갔을까? 혹시 누구한테 괴롭히면 당하지 않을까? 밥은 잘 먹을까? 올 때 잘 올까? 얘가 이제 뭐 학생이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준비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 생각을 많이 해야죠.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미련하게 해가지고 요즘 미련하게 해가지고 또 그냥 부덕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전도, 그렇죠? 관계전도. 또 우리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이런 때 더 우리가 품고 세우는 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이때 필요한 온라인 전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이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온라인 교회 이런 것도 막 생겼어요. 참 그런 거 생기고 그러니 참 안 좋은데. 그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도할 거냐? 자꾸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금 이 세대 속에 전도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함께 하면서 가운데 좋은 생각들이 모아지고 가운데 한 영혼 그 가운데서 또 돌아오고 회복되고 전도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땀을 그 가운데 뿌리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전도하여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가운데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대에 복음 증거하는 거, 교회 자랑하는 거 주눅 들지 않게 해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가운데도 자랑스럽게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말씀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성도들 되어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되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좀 정확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여 병을 낫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자, 누가 손을 내미나요? 누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이게 그냥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뜻이 아닐 수 있나 하면서 다른 쪽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묻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어떻게 읽고 이 말은 어떻게 읽습니까? 보통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면은 누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니 내가
힌트 좀 준 것 같고 답을 말씀하지 말고 원래 생각했던 걸 얘기하시라고.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잘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보통 평이하게 있는 것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렇게 하면은 야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 우리 성경의 읽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을 낫게 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을 남을 위해서 뻗어주시고 원래 뜻이 이거예요. 예? 당신께서 당신의 손을 그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손을 뻗어주셔서 누가 뻗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손을 남을 위해 뻗어주시옵소서. 네? 영어 성경 나중에 영어 성경 보실 수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또 영어 성경을 거기서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our hands 뭐 이렇게 당신의 손을 뻗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뻗는 게 아니야. 우리가 뻗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위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손을 뻗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뻗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도 예수님이 손 안 뻗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손을 뻗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손을 뻗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손을 안 내밀어도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주셔서 여러분 안수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뻗어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면 그 가운데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흥회 때도 강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선포는 그 강사하지만 그러나 뭐라 그랬지? 어쨌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언제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계속 압박받는 세대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심령대 부흥성회를 정말 안전하게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세대가 이 압박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한동안 계속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 세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막 이런 세대로 안 갑니다. 이단 때문에 요즘도 문제가 많고 우리가 피해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이단이 뭐 없어져야 되고 아니 이단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세대는 더 악한 세대, 더 유혹이 많은 세대, 그런 세대가 될 거고 될 수 있어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여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위협함이 그 어려운 것이 기도로 결집되고 승화돼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령의 계속 충만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대 부흥성회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압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의 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계속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경험되었듯이 우리 가운데 공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